찬송가 235장 찬송 부르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문이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 안에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이사야에서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알아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듣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아예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비유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요한계시록의 고백도 있지만 이사야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쉬운 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라고 하는 것들을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다 보니까 비유풀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말 들으면 딱 어떤 집단에서 이거를 쓰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대개 이거를 쓰는 집단이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비유풀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나 비유 해석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나 혹은 비유에 대한 선지자의 해설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이 신천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주 쓰는 용어는 비유풀이라는 말입니다. 비유풀이는 풀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비유는 이런 거야 라고 이미 예수님이 풀어주셨거나 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하셨느냐.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예로 들어 이 비유는 이러이러한 뜻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은 두 개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 두 번째는 누룩의 비유.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두 개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비유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비유는 매우 우리에게 쇼킹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크고 멋지고 위대하고 훌륭한 거,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센 거, 그리고 남들이 가지지 않는 희귀한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독보적인 것, 반짝반짝 빛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 중에서도 제일 작은 씨, 겨자씨. 제 친구가요, 오늘 설교를 할 걸 알고 이 겨자씨 이걸 만들어 줬어요. 겨자씨가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점 같은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이거를요 심으면은 나무가 얼만큼 자라냐? 나무가 한 이만큼 자라요. 2m 정도 자란대요. 2m에서 한 많이 자라면 3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근데 그게
새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팽나무라든지 느티나무처럼 거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름드리 나무가 된 정도입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건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어야 자라야 이것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지, 처음에는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우습고 하찮은 것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큰 씨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유를 하자면 들깨 아시죠? 들깨가 얼마나 작습니까? 동글동글한 들깨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장국에 이렇게 넣어 먹는 그 들깨가루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맛이 좋잖아요. 이렇게 들깨가루 넣어 먹으면 그 들깨가 요만하잖아요, 그죠? 그 들깨 같은 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 한 알갱이가 심으면 나무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들깨는 뭐 심어봤자 뭐 조금밖에 안 자라나요, 그렇죠? 그런데 겨자씨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무로 자라난다는 거죠. 보기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입니다. 원래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 부패한 것, 죄, 더러움,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을 죄로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아주 상징성이 강한 것이에요. 누룩 그러면 부정한 것. 왜냐하면 빵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먹기는 하지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건 절기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6월절 무교절 때는 이 누룩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거든요. 딱딱하게 발교되지 아니한 그 빵을 먹어야 하거든요.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되는 절기죠. 그런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집에 어느 곳에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혹시나 그 가루에 들어갈까봐. 만일 이 누룩이 이 밀가루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정하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 전통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여겨지던 그것이 가루 속에 들어갔을 때 이 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그것이 사람들의 속에 들어갔을 때 폭발력 있게 아주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상징성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누룩이 거룩하다거나 밀가루가 거룩해진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확장되고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보잘것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먼저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작은 것이지만 생명력 있는 이 씨앗이 얼마나 크게 자랄 수 있는가. 보잘것없는 씨앗이지만 심기어졌을 때는 얼마나 확실하게 자랄 수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복음은 들을 때는 우습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나며 그 일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씨앗이 각 사람의 마음에 떨어질 때 이 씨앗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는 것이고, 그 사람의 집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는 것이고, 그 사람의 직장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 무엇이 그 사람을 바꿔놓고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겠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루소말 속에 넣은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럽다고 여겨지고 추하다고 여겨집니다. 요즘 사람들한테는 아주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전 이 비유가 요즘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비유라고 생각해요. 교회 아우 그냥 짜증나, 교회 아우 막 싫어, 막 오죽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회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교회 끊었어요 그래요. 교회가 무슨 마약이야 끊게? 술이야? 그러면 아빠가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끊었어요. 저는 교회를 끊었다는 그 말이 너무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슨 마약이에요, 술이에요, 담배예요. 교회를 마치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해로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여겨지는가. 근데 이 시대에 그렇게 더럽게 여겨지는 그 누룩 같은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가 전한 복음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크게 퍼지는가. 우리나라의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벽지로 발랐던 사람이 그걸 읽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교회당이 되었어요. 성경책을 벽지로 발랐던 집이. 그걸 주워갔던 사람도 예수를 믿었고, 그것을 주워다가 화장실에서 찢어가면서 변을 보던 사람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럴 줄 알았겠어요? 그럴 줄 알고 성경을 뿌렸나요? 성경은요,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에게 굉장히 더럽게 여겨지는 것이고 서양의 문물 중에서도 가장 추한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끌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만이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오늘 말씀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실까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럼 왜 하필 딴 데 말씀 다 냅두고 시편 78편 2절 말씀 인용한 걸까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8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표시를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은요,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먼저 누구의 역사가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옵니다. 그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영예와 영광스러움과 명예로움,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의 능력과 하나님 얼마나 크신 능력이 있는지,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베푸셨는지, 징계하시고 때리시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거죠. 역사적 사건을 통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의 자손에게 일러서,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의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라 이런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소망 딴 데다 두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고 추하게 여겨지고 남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거기에 소망이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인간이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8절에 보니까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가능할까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 이게 불가능했는지 몰라도 예수께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이 사람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고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전에 썩어 있고 잘못되어 있고 거짓말하고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완고하고 패역한 이 성품을 완전히 바꾸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비록 지금은 안 되죠. 우리는 날마다 업다운을 견디죠. 매일같이 파도 타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러죠. 그러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진정으로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해주는 겁니다. 비록 보잘것없다. 너의 상태도 마찬가지다. 지금 너는 보잘것없다. 너는 누룩처럼 추한 존재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너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선언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35절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다는 거죠. 보잘것없고 추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힘과 능력과 소망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거기에만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증거하는 교회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진정으로 기쁘고 즐겁고 영원히 영광에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삶의 터전에 이루어지고 궁극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추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그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을 들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